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팀 켈러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번 개인적인 복음의 재발견 이 주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받은 유튜브 영상 발췌본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될 텐데요. 네. 혹시 여러분도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은 하는데 그 노력만으로는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네. 바로 그 경험이 오늘 이야기의 정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켈러 목사님은 개인적인 어떤 갱신이라는 게 뭐랄까 단순히 내가 더 노력해야지 이런 차원 이상이라고 지적하시죠. 노력 이상이다. 네. 진짜 변화를 이끄는 힘은 우리 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세요. 말씀과 성령의 시너지?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꼭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궁금을 했고요. 아니, 모든 게 은혜라면 그럼 내가 굳이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켈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켈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행위로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사려는 식의 뭐랄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그거랑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정반대요? 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변화와 성장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 또 자발적인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수록 더 노력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순서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은혜가 먼저 오는 거죠. 네, 이해가 되네요. 은혜가 변화의 연료가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로운 동기예요. 동기요? 네, 예전에는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뭔가 상을 기대해서 행동했다면 이제는 이미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함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동기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네요. 두려움이나 보상 심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있잖아요. 새로운 자유인데요. 여기서 켈러의 통찰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그는 모든 죄의 뿌리를 결국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서 어떤 궁극적인 안정감이나 가치, 의미를 찾으려는 우상숭배로 봐요. 우상숭배요? 그게 현대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단순히 옛날에 나무나 돌에 절하던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자리에 놓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망하는 것조차 우상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고 인정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성공이나 인정 같은 우상들에 매달려서 거기서 내 가치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유 아니겠어요? 네, 그러네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자유. 세 번째 영향은 뭔가요? 이 새로운 동기와 이 새로운 자유가 합쳐지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삶의 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삶의 틀이요? 네, 이게 단순히 규칙 몇 개 더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뭐랄까 경직된 도덕주의랑은 달라요. 또 반대로 옳고 그름이 어딨어 하는 식의 어떤 허무한 상대주의하고도 다르고요. 도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다. 그럼 어떤 거죠? 그 중심에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즉 은혜가 있고요. 또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삶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규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틀이랄까요? 관계 중심의 틀. 흥미롭네요. 이런 변화를 이야기할 때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이 빠지지 않고 나오던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둘의 관계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요하죠. 칭의는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이렇게 선고받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건 단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선물이죠. 선물? 네. 그럼 성화는요? 성화는 그 칭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평생에 걸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지속적인 여정이죠. 아, 그럼 칭의는 시작점, 성화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둘이 드롯에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다. 왜죠? 그 벨직 신앙고백서 같은 데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칭의,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조차도 결국에는 자기만족이나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내가 이미 용납받았고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 즉 성화를 살아갈 힘과 동기를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칭의라는 은혜가 성화라는 변화의 엔진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삶에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죄 죽이기와 마음 세우기라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이건 뭔가요? 네, 죄 죽이기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억지로 참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 즉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나에게 만족과 의미를 줄 거라고 내가 믿었던 그것들의 실체를 간파하고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것, 그걸 의미해요. 뿌리를 다루는 거죠? 아, 단순히 행동 교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군요. 그럼 마음 세우기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과정인가요? 맞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의 통찰을 빌리면 좋은데요. 그는 우상을 그냥 비워두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 빈자리를 훨씬 더 매력적인 것, 즉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본다. 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는 것, 죄 죽이기와 동시에 그리스도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 마음 세우기,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거군요. 이런 내면의 변화가 당연히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예를 들어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요. 복음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면요, 우리가 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자기 문화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교만해지는 것, 이건 일종의 도덕주의들인 함정이거든요. 이런 태도를 넘어서게 되죠. 그렇죠. 또 반대로 다른 문화를 무조건 나쁘다고 정죄하는 태도도 피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화는 다 똑같이 가치 있다는 식의 어떤 무비판적인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태도를 갖게 되나요?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것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분별하면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겸손과 존중, 그리고 분별. 이게 핵심이군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아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착하게 살면 고난 같은 건 없을 거야 라는 식의 생각, 이것도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착각이죠. 이런 생각을 버리게 돼요. 또 반대로 고난 앞에서 인생 다 부질없어 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도 극복하게 되고요. 그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그냥 피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그렇네요. 개인의 이런 변화들이 모이면 당연히 공동체 전체도 달라지겠네요. 물론입니다. 개개인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변화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규칙만 강조하는 율법주의, 우리는 다 가졌다는 식의 승리주의, 아니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세상과 담쌓고 지내는 분리주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함정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럼 어떤 공동체가 되는 건가요? 더 겸손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처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팀 켈러의 통찰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저 더 잘해야 돼 하는 어떤 부담감이나 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삶 전체를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점은 이거 같아요. 복음은 우리가 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즉 동기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함께 제공한다는 거죠. 이유와 능력 모두를 제공한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기쁨과 참된 자유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쩌면 아주 은밀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 팀 켈러가 말하는 그 우상은 혹시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영역을 복음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다시 비춰본다면 여러분의 관점과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복음 재발견 여정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 빚어가시도록 자신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